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계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많은 생각을 품게 하는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요즘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저 강정산을 다녀왔는데, 강정산을 가서 보니까 낙엽들이 서서히 지고 있고 또 이렇게 단풍들이 묻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 느끼기도 했고요. 또 이 가을이 되면 갑자기 추위가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이 가을에 느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을은 제일 많이 떠오른 이 단어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등하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등하같이의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을이 주는 가장 큰 의미를 세 가지를 좀 한번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결실의 계절. 봄에 씨앗을 다 이제 심어놨더니 여름철에 싱싱하게 자라나고 무성하다가 이 가을이 되게 되면 틈실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을철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핵곡식, 그 다음에 과일들, 또 이 많은 그 열매들을 많이 거둬들입니다. 밤도 거둬들이고 고구마도 거둬들이고 호박도 거둬들이고 사과도 거둬들이고 배도 거둬들이고 이렇게 과일들을 결실을 맺어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이 고3 학생들이 3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다 평가받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마지막 실력을 발휘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평가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은 바로 결실의 계절이에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을 80년 동안 산다 그렇게 되면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결실을 맺는 기간이 바로 이 40대, 50대가 바로 결실을 맺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세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습득한 다음에 이제 40세쯤 50세쯤 가게 되면 내가 인생의 모든 결실을 맺는 기간이 바로 이 40대, 50대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보니까요, 베이비 부모 시대가 있습니다. 1963년도에서 195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갖다가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급격히 많이 낳게 되면서 증가가 되면서 그때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이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4%, 7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수가 이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 잘 나가는 계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즘 이 사회 속도가 너무너무 이게 빠르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한창 일할 나이에 개인의 능력을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퇴직을 강요돼 가지고 일찌감치 퇴직하는 나이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결혼하다 보니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퇴직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이 직장 생활 이제 갑자기 그만두니까 이 돈에 대한 물질의 고통을 제일 많이 겪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비를 대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노부모와 취업하지 못한 자녀와 이 부양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시대, 63년도에서 5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인생에 삶기에도 힘든 격이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결실의 기회에 결실 맺지 못하면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니까요, 신앙의 결실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1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 10년 동안 예수 믿은 것만큼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 후에 내 신앙의 모습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30년 예수 믿어서 30년만큼의 결과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년이고 내가 아니면 7년, 8년 내가 신앙생활에서 그만큼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 어른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나의 모든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보일 때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내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좋은 결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가을이 되면 우리는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에요. 이제 가을은 뿌린 것을 거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에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생이 공부를 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잘 해놨으면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을 잘 받았으면 기록을 갱신해서 금메달을 따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사업가가 이익을 많이 창출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 내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게만 하면 그는 승진을 하게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땀방울을 많이 흘리면서 심어놓게 되면 이 가을에 모두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이 가을의 모습입니다. 만일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 도둑놈 심볼 거예요. 심어놔야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 가운데 코닥 필름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코닥 필름을 만든 사람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코닥 필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는 가난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너무나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님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근근히 자기 남편이 없을 때 혼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마치 세멘트 밭에 굳은 살이 꽉 박힐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우는데, 저녁마다 여기 있는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래 가난해도 이 조지가 점점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조지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 잠을 자면서 자기도 이제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어머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선교하는 데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마침내 이 조지가 이 사진을 찍는 기술이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그는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진 찍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휴대하는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팔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쉽게 사가는 거예요. 점점 소문이 퍼지더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그 필름을 잡고 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마침내 여긴 조지가 이 필름이 잘 팔리게 되니까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어요. 이 조지 이스트만은 자기 나름의 코닥 필름 그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기도한 그대로 돈을 그가 하나님께 버는 만큼 선교사에게 기꺼이 그 돈을 투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심은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확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가을은 무슨 계절이냐? 심판의 계절이었다. 심판의 계절.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농사꾼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농부가 심어놨으면 부지런히 밭에 찾아와서 제때 갖다 순을 잘라주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제대로 잘 손질해야만이 그 곡식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심어놓고 빈들빈들 놀게 되면요, 그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제 밭에다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바빠가지고 안 갔더니 한 번도 하나도 안 달린 거야.
그 올해는 저걸 다 잘라버릴까 그랬어요. 농부의 밭소를 들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추석절에 명절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풀이 많이 자라는지 나무를 그냥 타고 올라가지고 가득 돼. 야, 그 농부 누구지 참 게으르다 정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수학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없는 새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있을 때나 없을 때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그들은 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1달란트 가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는 받자마자 땅속에 가다 심어놓고 빈들빈들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일한 모든 것을 나하고 결산해보자. 결산해봤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딱 내놓게 되니까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칭찬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1달란트가 문제예요. 내 것을 가져오라니까 땅에 파묻고 가져와가지고 주인이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불했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부여하리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 심판주 대신 결산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 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님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주 앞에 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신앙은 내 인생의 심판날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날에 주 앞에 떠드실 만한 준비를 갖춘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이 너희는 속이는 삶을 살지 말았어요. 다시 할게요. 속이지 말자. 우리 사람들의 눈은 잠깐 속일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겉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가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에 따라 하찮은 분,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 보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완벽하게 세밀하게 판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이게 바로 라틴어예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살느냐 이거예요. 군에 있을 때 제가 저한테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저희 부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돌에다가 뭐라 써있는가, 안 볼 때 더 잘하자 그렇게 썼어요. 이 군인들이 안 보면 빈들빈들고 내가 놀아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아주 요령을 피우고 빈들빈들 하니까 거기다 써는 안 볼 때 더 잘하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요령을 피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에 22절로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눈
가림만 하지 말아요. 눈 가림 해가지고 하나님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늘 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속이는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요셉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자기 형제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진실한지 몰라요. 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요, 가서 확인도 안 해도 돼. 너무 정직하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성적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내가 행하리옵시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를 특지하리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애가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일을 다 맡겼어요. 일을 한데 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거기 성경 표현들에 보면 거기 있는 그 옥에 있는 간수가 그에게 맡긴 일을 와서 확인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왜? 안보도 너무 정확하니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요, 가져와 결제해가지고 다 도장 찍고 통장하고 대조하고 이것 대조하고 다 해가지고 맞다 감사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 있는 사람이 옥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안보도 너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애굽 나라의 총리로 딱 올라갔더니 애굽 나라의 총리에 올라가서도 그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 양무를 치면서 그는 양을 치면서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는 이 심령 상태가 때묻지 않는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영성 자체가 때가 묻질 않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니까 때묻지 않는 영성과 깨끗한 심령과 정직하고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뽑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쭉 보시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묻지 않는 영성, 정직한 신실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마치 물을 뽑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위대한 자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저 바다 끝에서 구할 때도 주는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앉았다 일어서고 눕는 것도 다 아시고 심지어 자기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하루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찍는 이 카메라가 보통 사람들이 한 200번 찍힌다고 그래요. 저도 모르는데 200번. 지금도 제 저기 설교 다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나가게 되면 길에도 다 CCTV에서 촉촉촉 내가 지금 하는 거 자동차를 몰고 가면 전부 찍어요. 고속도로 지나갈 때 찍고 빌딩에 들어가면 찍고 우리 이 교회도요. 지금 들어오면 저 계단 들어올 때 이미 다 찍혔어요. 계단에 올라오는 거 저기 주차하는 거 다 찍혀요. 저 사무실에서 이러면 큰 TV에 이래 보면 아 누구 차가 지금 들어왔구나 다 보여요. 누가 차가 나가구나 다 보여요. 다 찍어놔요. 사람들이 한 200회 정도가 찍힌다 그래요. 북한에 지금 미사일을 이렇게 이제 쏘기 위해 가서 탁 하면요 위성에서 다 봐가지고 쟤네들 미사일 쏘려고 하는구나 다 보고 있어요. 핵실험 하는구나 다 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CCTV나 인간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도 다 탐지하고 정확하게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교육인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너희는 심은 대로 걷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종자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 육체로 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둘 수밖에 없겠지만 성령으로 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에 귀하고 선한 것을 심기 원하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좋은 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복음의 내용이 내 심령 상태의 밭이 좋아야만이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싹이 나게 되고, 또 내가 영성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이 영적인 분위기 환경을 잘 만들어야만이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격하고도 인격하고도 굉장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요. 성격하고도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의 씨앗과 내 심령 상태와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씨를 심는 거예요. 이 말도 씨앗이에요. 말을 툭툭 던지지만 그 말이 어떤 때는 비수처럼 꽂힐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다 씨가 있어가지고 심어놓으면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수없이 말을 많이 하지만 마치 씨를 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 무슨 말의 씨앗을 뿌릴까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친절한 말을 뿌리고 복된 말을 뿌리고 남을 격려하는 말을 뿌리고 존경하는 말을 뿌리고 위로의 말을 뿌리고 긍정적인 말을 뿌리고 칭찬하는 말을 뿌리고 사랑의 말을 뿌리고 자꾸 뿌려대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씨앗이 말을 심어놓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인정도 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오늘 이 말을 할 때 아름다운 말을 심어야 되겠구나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동도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나의 모든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 안에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생각을 품으려고 노력하시고 선한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이 말로 진행이 되고 행동으로 진행돼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 자체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악한 생각을 자꾸 품게 되면요 삶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행동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도요 다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심게 되면 내가 정직한 행동을 하고 진지한 행동을 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고 섬기 행동, 나눔의 행동을 잘 하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섬기면 우리도 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잘 심어놓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여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전라도 여수를 갔는데 그 여수 지역이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도서 지역, 섬 지역 다 합치니까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여수 지역에 기독교인 숫자가 전국적으로부터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인구 대비 33%가 예수를 믿어요. 엄청나게 믿는 거예요. 그 장에 우리 통합지교단이 거기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시장이 되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돼야만 시장. 그게 전통적 기독교인이 다 이 시장님이 이렇게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될까?
그러다가 제가 거기 오면 여수 애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애향원을 갔더니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애향원 중심에서 이렇게 소록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둥이 환자들 했던 그 지역인데, 근데 거기 소록도에 거기 그 애향원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도에 그 시에서 돈을 갖다 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그 장소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애향원에 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조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높이가 14m예요. 근데 거기 큰 덩어리 큰 씨앗을 3개를 위에다가 딱 해놓고 쭉 내려오더니 밑에는 여러 가지 씨앗이 쭉 박혀있는 그런 그 조각품을 거기가 만들어놨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의미를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위에 있는 그 3개의 큰 그 씨앗이 누굴까 봤더니 유명한 주희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한 번 제가 잊어봤는데 이 3사람의 씨앗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거기다 형상화시켜 놓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변을 돌아가게 되면 거기 쭉 사람들의 그 여수 지역에서 순교당한 12명의 순교자들이 거기다가 사람들을 거기다 쭉 이렇게 걸어놨어요. 뭐 이기용 씨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쭉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순간 12명의 순교자와 그 씨앗을 딱 대면서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수 지역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아름다운 선배 신앙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심어놨더니 그것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만큼 이 지역이 바로 토양이 좋으니까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선배 신앙인들의 그 피 흘린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루는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예수 잘 믿었어, 내 대 예수 믿은 것을 후대 내려가면서 그 후대가 쭉 마치 미랄의 그 원리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을 만들 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도 좋은 열매를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심어놔서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연결해가지고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갈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의 역사를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이 사도바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거둔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 절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이 아이가 학교 가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학교 간 아이는 이 아이가 군대 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군대 간 아이는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하고 나면 취직을 하게 되죠. 취직하면 또 결혼할 때까지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은 너무 조급증이 많아요. 금방 모든 게 척척척척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빠른 것도 좋아요. 이렇게 여행 가면 빨리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빠른지 2시 그러면 2시 전에 다 와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 계절에 맞춰서 심어놓게 되면 내가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둔 게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과나무를 심어서 3년 동안 기다려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심어놔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못 기다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내 자녀가, 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네 자리 심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줬는데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25년 흐른 다음에 간신히 이삭 하나 주더니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씨가 영광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금방 될 줄은 아니에요. 왕까지 올라가기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칩니까? 15년의 힘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30세가 되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게 만들고 나일강에 떠나게 만들고 바레 공주의 품에 들어가게 만들고 애굽의 무수가 하수를 다 베게 만드는데 그때 쓰실 줄 그때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강 쫓겨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더니 80년 동안 그를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그를 들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몇 살에 끌려간지 모르지만 13년 동안의 세월을 흐른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를 저 감옥에서 끌어올리셔서 그를 갖다가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전 노아를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앞으로 이 나라의 120년 후에 이 나라를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가서 매일같이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톱질하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한 1년 후에 온다면 괜찮은데 이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가정 하나님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은 심고 거두게 되는데 때가 되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 내가 믿음의 상태에 서 있다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더 많은 열매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 대통령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종종 워싱턴 DC의 뉴욕에 있는 그 에비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비뉴 교회에 목회했던 목사님이 조셉 목사님이었어요. 그 조셉 목사님이라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그 성경책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낡은 성경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뒤적지면 뭐가 하나 탁 이게 열려 이래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주 눈물 자국도 있고 손때를 많이 묻혀놓은 자국인데 빨간 줄을 탁 쳐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되면 정오의 태양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일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릴 그 말씀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쓰고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래 읽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의 모습들, 봉사하는 모든 모습들, 헌금과 기도와 봉사 모든 것을 다 심어넣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많은 걸 거두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을 묵상하도록 되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건너는 말씀 우리가 배워싸우니 자 심어놓고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더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심고 다 거두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